사랑하는 김태경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심이 저희 기쁨이며 삶의 의미오니 거룩하게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주님 주신 생명이 온전히 주님 것 되도록 참 복음만을 전하고 주님의 권능이 마음껏 드러나 세상이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 영광케 되도록 기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까지 오직 주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으므로 주님 사랑함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많은 이익 남기는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권능 있고 담대하고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곳에서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님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던 때와 같이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사람들 말씀만을 순종하여 기뻐하심을 받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허락하심 안에서 저희의 섬김이 방해받지 않게 하심을 알고 있사오니 담대하게 나아가고 순종과 회개의 축복으로 주신 믿음의 능력과 지혜로 이익 남기는 섬김 행하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이 더러운 마귀로 희롱받음이 민망합니다. 저희와 저희 가정에 구원의 약속을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아직 믿지 않는 저희 가족 영 속에 강권하여 임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너무 좋아서입니다. 하나님, 찬양 아름다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을 시작합니다.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강해 총론. 네, 오늘은 총론만 합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성경에서 소개되는 교회 중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10가지 문제를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로 복음적인 해결과 치유를 한 예도 놀라운 일입니다. 치료약이 발달하면 예방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교회 문제 예방 신학이 된다면 반전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관해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이제 받고 6개월을 버티다가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겐 개인적인 고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더욱이나 목사님 그런 고정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이미지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거의가 다 목소리 톤도 말투도 행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목사님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 자세나 모습 같은 것이 나는 정말 그게 힘들어요. 연습을 하면 되겠지만 좀 연습을 하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거기다가 여러분 분명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의 성격은 절대 안 변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뭐가 안 변해? 성격은 안 변해요. 성격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급한 사람은요 절대로 느려지지 않아요. 늙어도. 그래서 급한 놈은 중풍 안 걸려. 늦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도 말이 많어. 말이 없는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 말이 없어서. 안 변해. 성격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뭐는 변하느냐? 생각은 막 변해요. 생각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와요. 마음 속에, 영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차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사람에게 오면
거기서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고 지혜입니다. 도둑놈이라고 하죠. 도둑놈 마음속에 도둑질할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럼 도둑질할 마음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좀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떻게 하면 저걸 도둑질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은 뭐라 그러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 먹을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밥 먹고 싶은 게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성격은 안 변하고 이건 이제 그 생각과 마음은 이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거의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은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근데 성격을 감출 수가 있어요. 성격은 안 변하는데 뭘 할 수 있다고? 감출 수가 있어.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짐승은 못 갖추는데 사람은 감춰요. 근데 난 또 스타일 자체가 감추는 걸 딱 싫어하는 성격이야.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이나 감추는 건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참 곤란하고. 그래서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 성격 때문에 주의 일을 망치면 어떡하는가? 목회라도 망치면 어떡하는가?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난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예 그냥 복음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는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성격 때문에. 왜냐면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신학교 다니는 때인데 언제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그것 때문에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데 그런 환상은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전서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내게 보여지는 성경은 고린도전서라고 써 있어. 왜 성경에 고린도전서라고 써 있지? 그때는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게 보였으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잖아. 그냥 보였을 뿐이야. 고린도전서라고 써 있지? 그러고 그냥 끝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는 평생 안 잊어먹어지거든. 여러분 꿈도 성령에 의해서 꾸는 꿈은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 그게 왜 떠올랐을까 하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해보니까 그때 기도를 성격 때문에 그 걱정을 했을 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린도전서에 무슨 해법이 있나 보다. 이래서 고린도전서를 들고 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거의 고린도전서를 막 외우다시피 거의 진짜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정립이 됐다고. 그리고 이 편지 한 장으로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는 게 더 기적이거든. 만들어진 것도 참 문제지만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꺼번에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망하지는 않겠구나. 이 고린도서만 잘 하면은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액치에서 졸업을 하니까 총장님이 찾아와 갖고 시간 강사로 그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뭘 가르치고 싶으냐고 그래서 그럼 제가 그 미리 공부를 해서 목회 예방 신학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근데 그 목회 예방 신학이라는 게
커리큘럼이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모든 대학원에서는 없는데, 그 목회 예방 신학이라는 걸 세미나 중에서는 있는 걸 봤지만 커리큘럼에는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르치고 싶은데 좋다고.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삼아서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 뒤 횃불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18개의 도시 목사 횃불회와 사모 횃불회를 순회하면서 21년간인가 목사 횃불회는 30년 했고요. 그러니까 사모 횃불회는 20년 좀 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그것도 강의도 이 목회 예방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워낙 많이 만났기 때문에 목회 예방 신학, 그럼 그냥 고기용 목사 이렇게 등식을 이렇게 말해주곤 했는데, 그러면 목회 예방 신학을 강의를 하면서 지가 목회하고 있는 평강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방 신학 잘못된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50주년 예배 때 내가 감사를 할 때 2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생긴 10가지 문제가 우리 평강교회는 단 한 번도 생기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인공인 여러분들 앞에서 확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격은 지금도 똑같은데, 그럼 지금도 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거 할 때 목사라고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중요한 건 진실이지. 그런 이 배경이 있는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한번 그런 걸 여러분 속에 담고 한번 봅시다. 1번 저자. 바울이 저자임을 증명함에 외증과 내증은 많은 반면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다 이 말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편지를 썼다. 2번 수신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도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가 어떤 동네인가를 이해해야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한꺼번에 생겼는가 하는 걸 그래서 그렇군 하고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1번 고린도시는 발칸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부터 14km의 겐그레아, 살로니카만과 서쪽 3km의 레케움, 고린도 만 사이에 있어 두 바다 사이의 고린도라 불리웁니다. 저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아덴과 고린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철학의 도시고, 여러분 로마 이전의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는 그리스였습니다. 그 뒤 이제 로마가 통치하게 됐는데, 고린도는 지금은 섬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지도 한번 줘 보면 아덴과 고린도 사이에 달뚱말뚱하고 붙어 있잖아요. 거기를 뚫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이 고린도 개인그리아 이쪽이 섬이 돼버렸지만, 섬이 됐어도 그냥 다리예요. 이게 해협이 가까워. 바다를 뚫는 것이. 글로 댕겨야 배가 돌아다니지 않고 아주 지름길로 좋잖아요. 그래서 양쪽 바다 사이에 고린도가 있었다.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고린도가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봅시다. 지리적 장점은 교통, 상업,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얼마 전에 그리스가 세계를 통치했었는데 이 고린도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세계를 통치하면서 거기서부터 배가 출발하고 막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신경을 썼다고. 저것들이 다시 지랄하면 어떡하는가 이래갖고 2번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고린도시를 시기해 BC 146년 문미우스에 의해 파괴되고 시민은 노예로 팔려가 100년간 폐해로 방치됩니다. 완전 폐해가 돼버렸어요.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BC 46년 시저가 고린도를 식민도시로 재건합니다. 시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고린도 그걸 갖고 무슨 신경 써? 우리가 그걸 더 활용하면 되지. 이래갖고 갑자기 재건하게 된 것이에요. 꼭 100년 만에 46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간 때가 10년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재건된 지 10년뿐이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어제 이사 온 거나 비슷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읽읍시다. 급속히 성장한 고린도시는 아가야의 수도가 됩니다. 금방 아가야 지역에 이쪽 그 위 아래가 다 아가야라고 하는 건데 거기를 그 아가야 전체의 수도가 금방 돼버렸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3번 인위적으로 그것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 로마는 노예들, 전쟁 포로, 죄수 등으로 주민을 채웁니다. 한 예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도 추방되어 고린도에 왔습니다. 갑자기 도시를 만들려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로마에서는 전쟁 포로, 죄수들, 또 노예들, 쓸데없는 노예들, 이런 그런들을 다 모아갖고 만들었어요. 한 예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다 추방해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도 많이 추방당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로마에서 고린도로 추방당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같이 바울과 해서 친해가지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처음엔 아굴라라고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그 뒤부터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 에베소에도 교회 집이 있는데 거기를 교회로 했죠. 고린도에 와서도 이제 로마에도 이 사람은 집이 있어서 거기를 교회로 만들었다니까. 개인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브리스라 아굴라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딜 가든지 그 집을 소유하고 그 집을 또 교회로 들여졌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 분위기가 가까운 헬라와 비교됩니다. 철학적 사고보다는 감성과 육체적 쾌락이 주도합니다. 예로 로마 검투 경기가 헬라의 여러 도시 중 최초로 도입됩니다. 당시 고린도인 같다는 말은 욕설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두려웠다 했습니다. 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도착해갖고는 쫄았어. 분위기가 어떻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쫄았던 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자기가 고백해요.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니, 분위기가 아주 더러웠어. 지금도 여러분 고린도에 가보면요, 바다가 보이는 아주 높은 곳에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멋진 그 석조 건물이 서져 있어요. 무슨 막 궁 같아, 커. 그래서 저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의 여신전입니다. 사랑의 여신을 그들이 섬기는데, 사랑의 여신이 누구냐? 창녀입니다. 그때 당시 3천여 명의 창녀가 그 사랑의 여신전에 살아요. 그 창녀를 찾아가는 일이 그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일이야. 신앙인지 예병인지 뭐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그 정도가 고린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람과 이렇게 사람이 못돼 먹었다, 뭐 이렇게 좀 거시기 같다 그럴 땐 고린도 사람 같아 저 새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욕이다 이 말이지. 그 정도였다. 그래서 4번, 고린도 교회가 이 같은 분위기와 세속적 문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인본주의가 들어오자 즉시 문제들이 생기고 크게 번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짓과 진실이 누가 이기냐? 센 놈이 이긴다. 악과 선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 센 놈이 이긴다. 이 고린도의 이 더러운 그 세속적인 분위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사이에서 당연히 센 것이 이긴다. 바울이 목회를 할 때는 아주 멋진 교회로 잘 성장해서 좋았었는데, 아볼로라는 인간이 가갖고 인본주의로 쳐대니까 금방 10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볼로는 도망가듯이 에베소로 다시 와서 다시는 안 간다고 방방 뛰면서 연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가라고 여러 번 권면해도. 여기에서 센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악을 갚으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교회는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면서 배운 거예요. 센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난 항상 세야 된다. 복음과 성령은 세야 된다. 그 다음 봅시다. 저작 동기와 목적. 1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한 후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3차 선교에 나가서 2차 선교 교회들을 돌아보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래요.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바울이 없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한 거예요. 2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제 본교회로 돌아갈 때 고린도에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나왔어요. 브리슬라 부부를. 그래갖고 에베소에다 머무르게 해두고 여기서 일을 하라. 여기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사고 그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목회 시작한 거지요. 그럴 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얼마 쉬지도 않고 곧바로 3차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2차 선교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에베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됐다는 그런 배경 설명이었시다. 성경을 읽을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해되셨죠? 2차 선교가 끝나갖고 본교회 안디옥 교회 가서 얼마 오래 있지 아니하고 얼마 있다가 곧바로 출발해서 3차 선교를 시작할 때 2차 선교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에베소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를 볼까요? 바울이 2차 선교 귀국길에 고린도에서 함께 선교하던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에베소에는 12명쯤 되는 성도가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는 아볼로였습니다. 예, 이건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자, 3번.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했기에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12명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정도에서. 그런데 그 보니까 막 열심히 막 말을 잘해. 근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바로 이 신학 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살면서 유대어는 아무도 안 쓰니까 그때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가 세계 공통어를 뭐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습니다. 지금의 영어보다 더 강력합니다. 모두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좀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은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못 읽잖아.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금도 70인역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주해하는데 가장 근거의 성경을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 가능한 것은 70인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난 뭐 자주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필요해서 구약 성경을 뭘 설명할 때 히브리어를 안 하고 헬라어가 더 친숙하니까 헬라어를 갖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건 70인역 때문이다. 70인역이 좀 쉽게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잘 이해되게 번역이 돼 있어요. 헬라어로. 그 헬라어로 성경을 만든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볼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겠지? 자, 그를 설명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능력이 있어 웅변가이기도 해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말을 잘해.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고 웅변가적이라서 사람들을 말로 제압하고 설득하는 힘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 왜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는 뭐예요? 구약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에서 앞으로 더 나가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싫어했던 것 같아. 자기가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복음을 많이 가르쳤는데 듣는 척만한 것 같아, 인간이. 어떻든 간에. 자, 4번. 바울이 3차 선교에서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 간절히 바라던 차에 아볼로도 원하여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지도자로 추천하여 보냅니다. 예, 편지와 함께 이를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 같았으면 안 보냈을 수도 있어. 바울 같았으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그 제자를 보냈을 수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주접을 떨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판단에 의해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결과가 좋으면야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이게 처음엔 아주 너무 근사하고 그럴싸했어요. 그래서 대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는 오래 가야 돼. 그래 안 그래? 처음에는 감동이 되는 거는 더 큰 감동을 요구하게 돼요. 지식은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요구합니다. 밥은 맨날 같은 거 먹어도 괜찮아. 아볼로의 목회 2년이 못되어 분쟁을 시작으로 10가지 문제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니 아볼로가 목회를 포기하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 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수습이 안 돼. 점점 더 커져. 아우성이야. 완전히 저 악이 이기는 거야. 세상이 이기는 거야, 교회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갈 뜻이 일절 없대. 일도 없대. 그 양아치 같은 새끼들 다시는 안 간다고 욕을 하는 거야. 무식한 놈들 막 그러면서. 그래서 6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편지와 사람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호소하므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의 편지를 전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는 할렐루야를 한번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야. 아멘. 진짜 이런 10가지 문제가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까? 아주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전전긍긍합니다. 편지를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 전에 하나를 또 보낸 게 있어요. 그게 이 성경에 소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제 편지 하나를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그 디도 편에 이걸 보냈습니다. 그 디도가 그걸 가지고 가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디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길 원하는데 좋은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겠어. 바울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니까. 자기가 에베소 말고는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 아가야 전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것이 정리가 되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디도를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마침내 왔어요. 마침내 와갖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나오는 그의 마음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자기를 비천하다고 말했어요. 그래 계속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바울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걸 다 회개하고 고치고 바뀌어져서 좋은 교회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도 못해. 이게 기적이지, 기적.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잘 연구를 하게 되면 백신이 생긴다. 교회에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백신 주사를 거기다 끼워주면, 여러분 백신 주사라는 게 병원에 가면 이 링거를 항상 맞잖아. 거기에 진통제도, 누우면 진통제도 맞는, 그 항생제 넣어주기도 하고, 뭐 별거 다, 추면제도 넣어주면 잠자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복음을 평소에 전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에 백신을 넣어주면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백신이 맞아져서 면역이 생기는 거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근심은 뭐냐면 회개예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는 마음이 아팠어. 왜? 심한 소리가 많거든. 당장 죽으라는 것도 있어요. 5장의 문제는 자기 계모하고 같이 사는 놈을 죽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심한 말도 많이 했거든. 거기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을 해서 혼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에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을 인하여 내가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오히려 회개함으로 내가 걱정하던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럴 정도로 교회가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아멘? 대단하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정말 굉장한 거다, 굉장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일찌감치 하나님 응답받고 고린도전서 공부한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어. 피차의 유익이지 뭐, 피차의.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인본주의를 막 사랑하십시오, 뭐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다, 빤스도 벗어주세요, 이 지랄이나 했으면 우리 평강교회는 망한 거야. 주님이 그러셨잖아. 겉옷만 말고 속옷도 벗어줘라. 그따구 짓하면 망하는 거지. 그게 인본주의는 뭐 평등이니 뭐 이웃 사랑이니 이런 개뿔 같은 걸로 다 채우려고 들잖아. 4번 장소와 연대.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야. 에베소에서 4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편지를 보낸 것은 당연한 거지 뭐. 성경 읽을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에베소에 벌써 브리스라 아굴라가 집을 사갖고 그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 집에도 다 알잖아.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라 아굴라가 거기 살았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 그 사람과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게 고린도 교인한테 편지 쓴 거거든,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에서 썼다는 건 틀림없는 증거가 됐다 이 말이지.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연대는 에베소 체류 기간을 53년에서 57년으로 보고 저작은 55년 6월절 전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아볼로가 거기 갔다 1년쯤 하다가 도망와 버렸거든. 그걸 계산해 보면 바로 55년 6월절 전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의 총론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거의 명확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손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림동이라는 데서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못지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 교인들 오라고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했습니다. 30년간을 주보에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이웃교회 성도들의 등록을 거절합니다. 내가 외국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낫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평강교회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최하 50명 이상입니다마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안 온 이유가 대림동이라는 것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장차 주님 앞에 천국 갔을 때 교회적인 상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적인 명품 교회가 되었음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신 것이 3년 동안, 아니 오늘날까지 그 더러운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되어서 병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증거올시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10가지 문제가 우리 교회에선 한 가지도 생기지 아니하였음을 50주년 기념 예배 때 담임 목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는 교회를 인하여 여러분이 복이 있음을 한번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교회,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